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예수님의 병 고치신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뜻입니다. 원래 베이트 그리고 데스다라는 뜻인데 자비의 집, 은혜가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베데스다는 쌍둥이 연못입니다. 2개의 연못이 나란히 붙어 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세웠던 5개의 행각, 즉 회랑들이 5개 위치해서 거기서 실제로는 BC 8세기,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8년 전부터 이 연못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는 원래 목적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치료, 의학적 치료를 같이 병행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원래 이 베데스다 연못의 가장 큰 목적은 비가 오면 이 빗물을 받아서 성전으로 공급해 주었던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을 받고 흘려보냈던 곳에서 치료의 목적, 그리고 의학, 종교, 이 병실로 운행했던 곳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물이 내려오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잘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오늘 시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실제로 치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종교적 치료만을 원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시사한다면 치료에는 신앙의 치료도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적 치유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의학적 병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학적 치료가 있었는데 이 환자들 맹인, 다리 더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각종 병자가 거기 누워서 종교적 치료만을 원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못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도록 설계가 되었고 북쪽에 물이 차면 남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간헐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쳐 흘렀던 것인데 그것을 오래된 환자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라며 이 베데스다 연못 자체를 신성하게 거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었던 이 치유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치유가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낫는다. 교회 가면 병 낫는다. 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 새벽 예배 오면 병 낫는다라는 이 신념만 강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간절하고 무언가 정말 치료를 원할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병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병원에 가기보다 종교적 치료만을 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 많은 병자,
병실에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 누워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병실도 갈 수 없고 연못에도 갈 수 없는, 즉 병원 치료도 갈 수가 없고 교회도 갈 수 없는, 종교적 치료와 이 의학적 치료에서 다 소외된 이 38년 병자가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욕실과 병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병나음을 입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곳에 접근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38년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설, 천사가 내려와 병을 고칠 때 그 타이밍을 기다려라. 물이 흐르면 그곳에 가서 연못에 몸을 대면 병이 낫는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의 치료만 기다렸던 이 병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역사적 정황을 봤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수많은 병실 속에서 의학적 치료를 함께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저는 이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어졌던 종교적 치료와 의학적 치료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들려집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어제 제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이 발견했던 예수님이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 이 5장 말씀에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이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것보다 이 모든 병자, 종교적 치료와 의학적 치료를 뛰어넘어서 이 소외된 38년 된 병자까지 치료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5장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오래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교회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병원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병원에만 또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기도로 또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치료 가운데에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도 갈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는 극심한 이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단 한 분, 예수님이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인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이 큰 목적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병이 오래 가기도 하며 이 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맹목적인 종교적 치료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병원에서만 즉각적인 치료를 원하는 의학적인 치료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 치료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맹목적인 믿음, 왜곡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병실만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
이 현대 의학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치우친 믿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5장은 우리의 이 균형적인 치료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오병이어와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자,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오병이어 이 사건, 5천 명을 먹이신 이 위대한 장면, 그 가운데 계셨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시작합니다. 자,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자,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나요?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잔잔할까요? 풍랑이 가끔 몰아치는 이런 소란스러운 곳일까요? 자, 소란스러운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하면 뭔가 평안한 곳이겠지, 얌전한 곳이겠지. 천만에요. 산악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찬바람과 남쪽의 따뜻한 바람이 만나서 기상비우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잔잔하다가 광풍이 몰아치는, 우리 인생과 다 같은 곳이에요. 잔잔하다가 평안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은 밤이에요. 18절처럼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사납게 일어나며 잔잔했던 파도가 그렇게 큰 광풍이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그래도 10월쯤 가기 시작합니다. 그 광풍을 지나서 어떻게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무언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공포입니다. 광풍이 일어나는데 저 멀리서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도 밤중에요. 그랬더니 그 배에 이르시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 그리고 이들이 21절에 이렇게 기뻐서 배에 영접했고, 그랬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비결은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잔잔한 파도 가운데 오지 않으셨어요. 맑은 해가 있는 곳에 오지 않으셨어요. 밤중에 갑자기 기상 이후로 인해 일어난 그 큰 파도와 한밤중에 바람이 휘몰아칠 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바람이 잦았고 평온해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으십니까? 인생에 어디로 향해 하고 계십니까? 디베라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시다면 5천 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직 오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잔잔한 파도가 갑자기 휘몰아치며 광풍이 사납게 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이 광풍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우리가 기뻐 그 예수님 영접할 때에 맞이할 때에 우리 또한 우리가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광풍이 잦아들었다, 낮이 되었다,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광풍이 몰아쳤든 안 몰아쳤든 있었든 없었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광풍이 안 잦아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파도가 안 잔잔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이 광풍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는데 광풍 속에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광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기적 베푸시며 가려던 땅에 가게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풍 속에서 갈릴리 그 바닷속에 호수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사납게 되면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호수일 때에도 바다일 때에도 낮일 때도 밤일 때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이 항해를 힘차게 가려던 것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은 32절, 33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몸을 온 세상에 나누시는 것, 35절에 이 생명의 떡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27절에서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하늘의 떡, 이 생명의 떡,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저는 오늘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광풍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생명의 떡, 온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광풍 가운데서도 5천 명이 굶주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함께 하시며 두렵지 않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장님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하셨던 참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풍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시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시는 이 인생의 길에 그곳에 도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6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